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황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안식년을 맞는 바람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그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바울에 의해서 이제 풍랑에서 다 구원되어 한 섬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27장과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바울, 그리고 풍랑을 만난 사람과 그 풍랑을 해결한 사람,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배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는 로마로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싣고 가게 됩니다. 곡물도 실려 있고 또 무역상 여행객이 승선해 있고 그 배에는 또 백부장도 있고 그 배에는 선주, 선장, 그리고 무역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주는 우리가 말하면 선주는 배를 소유한 재벌입니다. 백부장은 권력을 가진 군인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배를 책임지고 항해해 나갈 엔지니어입니다. 기술자입니다. 침몰해가는 그 안덱사리아호에는 권력의 힘으로도 기술과 또한 경험의 힘으로도 돈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 침체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치닫고 있고 정치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오리무중 속에 애교는 불안하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은 파도처럼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려놓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권력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고 재벌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학자들도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힘도 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 인천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비바람이 치면서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이 균열이 되고 시야가 가리게 되고 레이더 장치가 장착된 비행기, 노저 레이더라고 하는 비행기 안에 빼쭉한 그 안에 그 가운 앞에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우박에 그만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진 커버 부분이 구멍이 끊겼게 되고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면서 승객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베테랑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있었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비행기에는 승무원도 타고 있었고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초등학생들도 타고 있었고 그리고 사업가, 교육가, 정치가, 기술자들이 그 안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활주로가 폐쇄되고 운항의 차질을 빚다가 가까스로 착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오늘 하늘에서 비행기가 우박에 맞아 앞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와 주 1세기에 지중해에서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의 힘으로도 정치의 힘으로도 돈의 힘으로도 좌초되어가는 그 또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자 이 안에서 자구책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면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여기 애쓰다가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의 힘으로 임써보았지만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오늘날 얼마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힘씁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 일한 것이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의 이 유명한 시는 부의 극치를 달렸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시편 127편을 통한 그의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국가의 경영도, 국방도, 경제도 그 어떠한 것도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내려가다 보면 사공들이 힘쓰고 애쓰다가 그들은 짐을 다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은 그들이 로마로 가져가면 돈이 될 여러 가지 무역품들입니다. 왜 그것들을 버렸습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배를 무겁게 만들어서 배가 빨리 침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돈이지만 아깝지만 다 바다에 버린 겁니다. 피땀 흘려 벌고 축적한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가다가 주머니에 돈 사기당하거나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운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침몰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세계적인 갑부 웨런 머핏이 한평생 피땀 흘려 본 재산 37조 원을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37조지 37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는 그 돈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빌 게이츠에게 맡겼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고, 빌 게이츠면 이 돈을 잘 관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37조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맡기면서 빌 게이츠라고 하면 이 돈을 잘 관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37조 원에 대한 권리도 자기가 관리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현재 누리는 행복,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숫자를 사회에 환원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돈만 나눠줬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충격입니까? 돈 가진 사람들, 돈 번 사람들이 이것을 기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실었던 짐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짐에 눌려 함께 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버린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바다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구라고 하는 것은 항해에 필요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그것들을 왜 버렸습니까? 그것은 기술이나 기구에 의해서 항해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과학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이 사회를 움직여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새망치라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노력도 애씀도 힘씀도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가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배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권력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모든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렌 머핏이 100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만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어야만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으로 배가 조난당하기 그날 밤,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왜 개입하셨습니까? 그게 단 승객 276명 때문일까요? 백부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선장이나 선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역업을 하고 여행하는 그들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 것은 바로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으면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울의 꿈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한 시대의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바울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한 데 바울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때 그곳에 바울이 없었다면 모르긴 해도 그 배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보신 겁니다. 왜 바울입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결혼하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급해서 바울 때문에 살린 겁니다. 사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명은 풍랑도 죽음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여러분, 바울의 꿈은 자나깨나 로마에 가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고, 그 꿈을 이어받은 20대의 젊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조그만 동양의 대한민국에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버리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 때문에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오늘 또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성경을 1독, 2독, 3독 몇 독을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같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들이 살아난 경로, 44절에도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은
이 배에 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해하지 아니하리라, 다 구원받으리라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백부장은 바울을 호송해 가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의 환경에 의지하고 세상의 백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로요 집사요 누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가는 것도 남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눕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침몰해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건져낸 것은 백부장도 아니요 선장도 아니요 선주도 아니고 성객들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때문에, 사명의 사람 바울,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죄가 있어서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렵니까? 하나님은 그래, 살려주마.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시렵니까?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죄송하지만 40명은 안 될까요? 그래, 40명도 괜찮다. 가만히 생각하니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40명은 너무 많네요. 30명은 안 될까요? 20명은 안 될까요? 10명은 안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죄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10사람은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이 성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정의를 행하고 진실을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를 점령하고 구원할 것입니다. 믿음과 사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고 교회를 지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 10명,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어에 보면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두 단어 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빌리브도 믿는다는 것이고 트러스트도 믿는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영어의 뜻은 전혀 믿는다고 하는 뜻이 다릅니다. 빌리브는 그냥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습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빌리브입니까? 트러스트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저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님 믿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만나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 오늘 믿는 사람들, 바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직접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처치 멤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난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여러분, 교회 다니며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트러스트,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추상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예루살렘 거리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10사람, 그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